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열치열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면요, 아주 선거 유세가 한창이에요. 그렇죠? 아주 빨간색과 파란색, 파란색과 빨간색이 아주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를 다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를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열리는 것도요,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열리고요, 밝은 미래가 시작되는 것도 뭐를 통해서 열려요?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 표를 통해서 오늘 그 밝은 미래도 열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시대를 바꿉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꼭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보여줘요. 끝자락을. 그런데 여기도 한 시대의 전환점,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 둘이 있는데 바로 엘리와 사무엘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둠 가까이에 있었고 한 사람은 빛 가까이에 있었고요. 한 사람은 시대와 함께 무너져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준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막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사사였어요.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만 돼도 되게 놀라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이며 대제사장인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은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오늘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또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입니다. 제사장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행실이 나쁘대요. 목회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돌아다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서 할렐루야,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술 냄새가 확 풍겨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행실이 너무 나빴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엘리, 그 아버지인 엘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역량이, 힘이 엘리에게, 그 아버지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둠 속에 갇혀버리니까 시대도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도요, 대통령이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시장도 뽑고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예,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제 위기다, 정치 위기다, 여러 가지 위기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갈급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런 반대로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되면 우리의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증을 겪으며 결국에는 목말라 죽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위기를 초래한 엘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의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어두워가서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안구 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엘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엘리 안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불이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그러면 전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다들 부잣집 사는 것처럼 왜들 이래요 또. 예? 그 전기 다 나가면은 라디오 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전기가 나가면요 그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다들 라디오에 관심을 가져요. 애들은요 더 라디오에 관심을 갖습니다. 왠지 아세요? 학교를 쉬냐 안 쉬냐가 방송에 나왔거든. 학교를 쉽니다 안 쉽니다를 방송으로 해줬어요. 어느 지역 학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불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이 없어. 아주 기뻐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초를 켜놓고 불을 밝히면 방안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초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뭐도 작아지냐? 그 불도 밝기도 점점 작아져요. 사그라들어요. 이게 불밝기가 밝았다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가 초가 줄어드는 만큼 불의 밝기도 점점 줄어들면서 어둠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초 한 번도 안 켜본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거예요. 엘리도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엘리 안에 강력하게 타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성령의 불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엘리가 그때 뭘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뭐 했대요? 누웠더라. 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자기 침대에 가서 그냥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둠이 몰려올 때는요, 그때는 누워서 잘 때가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온전히 내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둠이 몰려오면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에이, 끝났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점점 다가오는 그 어둠을 보면서 몰아낼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알면서도 오늘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오늘은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왜? 그 영도, 엘리의 영도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니까 육신도 죽어가게 되고 육신도 힘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떠냐? 지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전 안은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이 그 지성소 안에 누웠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안에 그 옆에 별도에 마련되어 있는 그 처소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이 사무엘만 거기에 누워 있냐? 그게 아닙니다. 엘리도 비슷한 장소에 누워 있어요. 성막 안에 엘리도 준비되어 있는 그 처소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의 거리는요, 목소리를 내면 들릴 정도예요. 사무엘아 하면 들릴 정도예요. 그곳에 함께 누워 있는 겁니다.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엘리는 어두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곳, 똑같은 장소에 누워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죽어가고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무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 엘리와 달리 사무엘은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시대예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성막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엘리와 같이 자기 처소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빠져가지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침대에 누워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 속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그거 듣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영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범사가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처럼 자기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그래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지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으면 오늘은 우리의 영은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지도자인 엘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3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요. 아까도 읽었지만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엘리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등불은 아예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이제는 등불이 꺼진 것 같아요. 완전히 꺼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있는 그 등불을 끄지 말라.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을 이제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질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이미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의 등불은 이미 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등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었더라. 그곳이 어디냐? 바로 사무엘의 심령이에요. 사무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이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등불을 밝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을 간수하는 것은 결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직분의 차이도 아닙니다. 경험의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저 침대에 누워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엘리는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는 침묵하십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하고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부류가 있어요. 바로 등불을 끄는 부류가 있고 등불을 밝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불평 섞인 말 한마디, 이 한마디로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의 그 말 한마디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죄와 판단하면서 믿음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하면서 믿음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어둠을 몰아내는데 누구는 빛을 가지고 와요. 이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좌절과 실망을 가져오는데 누구는 감사와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이 주변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빛 가운데 나가서 그 빛을 품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등불, 성령의 불을 품은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둠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밝히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세우셨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셨어요. 그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밝히셨단 말이죠. 포로기 시대에는 사자굴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모두가 숨죽이고 모두가 바알에게 숭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 앞에 선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죄악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시대 앞에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어둠을 탓하며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시대의 등불을 밝힐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등불,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등불은 그러나 꺼져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불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나이의 문제도, 직분의 문제도, 경험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가 육신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 어디에 타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다고, 교회가 너무나도 어두워졌다고, 나라가 어둡다고, 가정이 어둡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침대에 누워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고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비약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무엘처럼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자더라도 교회에서 잡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세요. 예? 피곤해도 하품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교회로 나오세요. 믿음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다시 꺼져가는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